이제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오늘 한 11장까지 지금 하려고는 그러는데 시간이 어떻게 될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먼저 사무엘하 오늘 9장서부터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보니까 다윗이 이제 사울이 다 죽고 사울이 다 죽은 게 아니라 사울이 죽었죠. 사울하고 이제 집안 사람들이 다 죽었죠. 사울의 아들도 죽고 원래 따로 나라를 세웠었는데 그 나라도 이제 다윗한테 흡수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주문에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서 다윗이 이제 정식적으로 왕이 됐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와 같은 그런 나라에서는 지금 이제 왕정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이제 아직까지 왕이 있는데 형식적으로 왕이죠. 일본 같은 나라도 그래서 내각이 통치를 하고 왕이 어떤 그렇게 됐는데 이게 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도 이 조선 왕조가 1910년도에 만약 망했다 그러면은 100년 좀 전에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도 왕정 시대였습니다. 이 왕정 시대라는 그 뜻은 뭐냐면은 뭡니까 백성들이 다 왕의 소유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말 한마디가 다 법이었어요. 지금이야 뭐 법도 있잖아요. 법도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우리가 민주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권력을 배분하는 겁니다. 어느 쪽 한 사람이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권력을 나누는 거예요. 나누면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건데 지금도 이제 여기저기서 뭐 문제가 나오잖아요. 정부 권력 집단 속에서 어느 쪽이 지나치게 힘이 세면 막 이야기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힘을 가지고 그냥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쪽을 또 견제할 수 있는 세력들이 뭐냐 그래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민주주의라는 형태가 뭐랄까요? 항상 정답은 아닌데 왜냐하면 왕은 딱 그러잖아요. 지나가면서 저거 해 그러면 금방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왕과 비슷한 대통령이 있었잖아요. 지나가다가 저쪽에 좀 말도 안 해요. 말도 이렇게 하라고 명령이 아니라 저쪽에 계단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한마디 딱 하면 지나가면 계단이 딱 만들어지잖아요. 잘 모르세요? 잘 모르는 거야. 군대를 갔다 오면 군대에서 지휘관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얘기합니다. 스타가 이거 뭐 좀 깨끗하지 못한 것 같아. 그래서 지나가면서 딱 얘기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제 군대 계실 때 검열을 딱 들어온다 누가 무기 총 같은 거 검열 들어온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총을 완전히 베꼈대요. 스타가 이렇게 검열해서 들어오는 총 색깔이 좀 거무스름하잖아요. 완전히 흰색으로 다 펜칠펜칠하게. 이게 아직도 있어요. 군대니까 가능한 거죠. 군대니까 위에서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니까. 전쟁 때 안 그래요? 전쟁 때 너 저기서 막 포탄이 막 쏟아지고 막 기관총이 막 날아가는데 너 저쪽으로 진군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안 하면. 안 하면 난리 나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서 그냥 막 총도 쏴요. 도망가면 쏜다고.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급박한 상황 속에서 전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이 땅 안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특수한 상황이니까 군대라는 데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있는 데이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신건웅 권사님이 또 오시니까 갑자기 군대 얘기를 하네요. 이제 아드님 언제 가지? 아직도 안 가죠. 2월 14일 날 간다 했네. 14일 날 아드님이 군대. 신건웅 권사님도 군대 갔다 온 지가 그저께 같을 텐데 벌써 아들이 군대를 간다니까 또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근데 여하튼 지금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왕조 시대를 보면서 왕조에 대해서 뭘 배울까 하면 배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왜냐면 우리는 더 이상 왕조 시대 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여기서 뭘 배워야 될까요? 신앙을 찾아내야죠. 다윗의 신앙을 찾아내야 되고 그런 거예요. 저기 제가 요즘에 성역 공부도 준비하고 뭐 이거저거 준비하면서도 좀 많이 놀라게 된 게 뭐 놀란 게 아니라 옛날부터 알고도 있었지만 다시 한번 깜짝깜짝 놀라게 된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이 패턴들이 굉장히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오늘도 새벽 기도회 때 잠깐 이야기했지만 뭐 종교 회의를 열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종교 회의가 아니라 어떤 뭐랄까요 어떤 신앙 회의를 열어서 예루살렘 종교 회의를 열어서 그 다음에 그쪽에서 다 결정한 사항에 따라 사람들이 가지고 가고 그러니까 바울하고 바나바도 거기서 결정한 사항을 가지고 그 다음에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거든요. 이제 떠난 게 뭐냐면 할례에 관한 문제였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기독교인이 돼야 된다.
없고 얘기하는 유대 기독교인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하지 말자.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복잡하니까 그걸 사람들한테 주지 말자. 왜 이방인들이 그걸 어떻게 하냐. 히브리 전통 안에서만 그 사람들 어렸을 때부터 배우니까요. 그 전통 안에서만 하는데 그리고 뭐 요즘에 봐도 뭐 고기를 피째 먹지 말라 해가지고 막 그러는데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같은 경우에 고등어 같은 거 먹는데 거기서 마카로니라고 합니다. 그거 안 먹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그 사람들이 복잡하게 뭐 율법 지키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이걸 왜 이방인들한테도 주느냐. 그러니까 거기서 얘기가 되는 거는 그 이방 신전에서 거쳐서 나온 고기라든지 음행이라든지 폭력적인 행위를 하지 말아라. 기독교인이니까. 그 정도만 얘기하면 될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면서 서신을 써요. 그래가지고 보내가지고 해요. 근데 지금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하게 지금도 유지돼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그 예배 끝난 다음에 속회 모임 여기서 잠깐 가졌었는데 거기서도 그러잖아요. 저 바울이 딱 설교를 하니까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다 그랬어요. 기억 안 나요? 네. 그 다음 주에도 똑같은 말씀 해달라 그러잖아요. 똑같은 말씀 해달라. 다음 주에도 똑같은 말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많이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이 뭐냐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목사가 설교를 전할 때 무슨 특이한 말씀이 있겠습니까?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사랑이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산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서 뭐라 그럴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일어나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점점 신학적으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겠죠. 조금씩 다르겠지만 이야기의 중심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이 2000년 전의 사건 안에서도 반복됐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 얘기하고. 그렇죠? 또 그 다음 주에 또 얘기하고. 그런 다음에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게 뭡니까? 말씀 많이 있는 거죠. 반복적으로 똑같아요. 우리는 요즘에 영국 그쪽 계통 안에 있어서 이제 유명론이라는 철학이 나왔고 이제 까먹어도 됩니다. 그 안에 이제 로크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은 백지래요. 백지. 타블라라사라고. 경험론이라는 철학이 원래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듣고 배우질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르는 거예요. 애초부터 인간이 알고 있는 건 없어요. 다 듣고 배워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제 가설이고 막 이런데, 근데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여러분들한테 우리 이야기를 나누면 우리 다 똑같아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관심도가 높아지는 거죠. 찬송을 부르면 관심도가 높아지는 거고. 그럼 현대에 와서 뭐 인간들이 뭐 하느냐? 아니에요. 저 요즘에 책을 읽고 있고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그 침묵 기도회 때문에 잠깐 같이 이야기를 할 텐데 한번 설교 때도 인용했었던 빅터 프랑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빅터 프랑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유태인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이 가지고 있었던 심리학 이론은 뭐냐면 로고 테라피라고 있어요. 로고스 플러스 테라피. 그러니까 이 로고스라는 건 뭐냐면 이분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의미예요.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뭐 문자 그런 뜻이 아니라 로고스라는 그 뜻은 뭐냐면 이분은 의미예요. 모든 인간들은 의미를 찾는다. 그래서 이 의미라는 것들이 깨졌을 때 인간이 정신병이 생긴다. 잘 보세요. 이분의 이야기를 계속 추적하다 보면 요즘 이야기가 풀려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젊은 층 지금 사이에서는 정신병 있죠. 감기 걸리듯이 걸립니다. 진짜로 많아요 요즘에. 웬만한 애들 뭐 우울증이라든지 공황장애는 옛날에는 별로 없는 병이었잖아요. 물론 있어도 뭔지 잘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굉장히 흔합니다. 근데 이분이 생각하는 이미 이거는 꽤 오래전에 나온 얘기예요. 근데 이분의 얘기는 뭐냐면 인간의 무의식이라는 거는 의식이 있고 무의식이 있죠. 이분은 이제 유대인이었고 기독교인 아니었어도 이제 유대교인이었어요. 성경을 아주 독실한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영혼은 어디 있느냐 여기에요. 영혼. 무의식이 이분은 영혼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 여러분이 저를 쳐다보고 있죠, 그죠? 쳐다보고 있는데 눈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여러분 눈이 보여요? 네, 권사님 쳐다보면서 권사님 눈도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네? 쳐다보는데 눈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 별 얘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철학적 주제예요. 나중에 뭐 비트겐슈타인 같은 사람 막 얘기할 때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은 다 추론의 근거에 있대.
왜? 눈이 보이지 않는데 그냥 눈이 보인다는 추론의 근거에 있잖아요. 이 사람 같은 그 비트겐슈타인 같은 분석 철학자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명확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불명확한 거는 다 가짜야. 근데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거는 눈이 바라본다고 추론하잖아요. 추론하죠. 눈은 안 보이는데. 눈은 안 보이잖아요, 지금. 보이지도 않는데 내가 눈이 봤다라고 추론하고 머리 쪽으로 추측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그것도 다 가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는 것도 다 정확한 게 아니라는 거죠. 철학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지금 이 얘기를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눈으로 이렇게 바라본다. 이런 얘기는 좀 다른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것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허리가 아파야 허리가 어딘지 압니다. 허리가 안 아플 때는 허리가 어딘지 몰라요. 그렇죠? 허리가 아파, 여기 아파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눈으로 바깥을 바라봐가지고 세상이 보여야 보이는 거죠. 근데 눈 자체로서는 몰라요. 눈을 감고 있으면.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무의식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보이는 건 뭐냐면 대상이 있어야 보이는 거예요. 무의식도 마찬가지예요. 무의식 대상, 의식이 있어야 무의식이 있는 걸 아는 거죠. 여러분 내가 의식이 있잖아요. 지금 좀 살아있잖아요. 막 깨어있다는 거. 왜 아는 거예요? 얘가 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여기가 영혼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맨날 두려워하는 게 이 의식이 꺼지면 어떻게 하나. 죽는 거 두려워하는 게 의식이 사라지는 걸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아니 욕이에요. 욕. 살아있다는 건 욕이 아니라 욕을 하니까요. 아시겠죠? 근데 이분은 뭐냐면 이 무의식이라는 형태가 하나님을 언제나 찾는다는 거예요. 영혼이라는 게.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 영혼이라는 게 의식으로 넘어가가지고 생각이 되는 게 의식화라 그래요. 이분 얘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이것이 내 자신의 삶이 되는 의식화의 과정. 이 모든 과정을 담당하는 게 뭐냐면 신앙이라는 거예요. 종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깨지면 어떻게 되느냐? 찾는데 못 찾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영혼은 찾는데 의식 과정으로 넘어오지 못해 하나님 못 찾아. 그럼 어떻게 돼요? 병 걸리는 거예요. 그게 병이에요. 이분 얘기는. 자기는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어. 근데 그러면 요즘 우리식으로 얘기할게요. 어디서 자꾸 찾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자꾸 보이는 대상에서 찾는 거죠. 물질에서 찾는 거죠. 근데 딱 가져놓고 보니까 그건 아니야, 자기가 찾던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런 분은 그런 거예요. 여기서 요게 해결되지 않으면 병 걸린다. 근데 지금 보니까 병 걸린다. 왜? 보편적으로 안 찾고 있어요, 지금. 다 어디서 찾고 있어요? 뭐 돈에서 찾는다든지 뭐 그런 데서. 돈에서 제일 많이 찾죠. 결국 돈이죠, 지금. 아주 그냥 완전히 지금 돈이 지배하는 사회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렇게 해갖고 뭐 그렇게 했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런 병이 걸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꽤 오래 전서부터 지금 이제 심리학적으로 그냥 해설한 거예요. 심리학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오래 전서부터 계속 그래. 아까 타블라 라사라 그랬잖아요. 빈 종이라 그랬잖아요. 일주일 내내 성경책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반복하고 찬송을 많이 부르고 찬송 부르는데 저처럼 노래를 잘 못 부르면 찬송 부르는 것보다 말씀을 많이 읽겠다. 계속 말씀 안에 묵상하고 그럼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럼 안에 있는 하나님을 찾는 것들이 내 삶으로 자꾸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도 건강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찾는 거 뭐예요? 결국은 우리 기독교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왔다.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우리 토요일 날 우리가 공부하는 창조 영성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책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나중에 저 요한 1, 2, 3, 4에서 보면 구체적으로 하나님 사랑이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 다 사랑이시다. 모두를 품어안는다. 주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저 지구의 하늘이라는 것보다 저는 오히려 이런 쪽으로 이해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하늘이 다 품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나가다 이렇게 보세요. 저 빌딩 안에서 오늘 요즘에는 자전거 돌리다가 무슨 회사원인가? 영화가? 회사원이 겉으로만 회사원이고 청부살이를 하는 아주 나쁜 인간들이 있는 회사예요. 근데 그런 인간들이 모여 있는 회사나 이런 사람이나 저런 사람이 다 품고 있잖아요, 하늘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는 모두 다 품고 있으니까 하나님 안에 뭐가 있는 겁니까? 사랑이 있는 거잖아요. 용서가 있고 평화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과 용서와 평화가 있는 바로 그 세상이 하나님 나라다. 우리는 그걸 믿고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쁘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살아나가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세상도 좋고 저희도 좋은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바깥에서 뭐라 그러든 그건 그렇게 살라 그러고 우리는 이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다. 그러면서 다윗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다. 근데 이 사람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 건 뭐냐?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왕정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는 없다. 우리는 더 이상 왕정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이 안에서 자꾸 봐야 되고 여러분들이 자꾸 만나야 되고 과정을 만나야 되고 지금 여러분들이 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해를 하시겠지만 기독교나 신앙이나 거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몰라요. 아무리 내가 강요해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린 강요할 필요도 없어요. 자꾸 그냥 기독교 인이라든지 요즘에 막 자꾸 극단주의가 나오는 이유는 저 어저께 막 설교를 준비하다가도 뭐 세르비아하고 보스니아 내전 아시죠? 옛날에 그쪽에. 근데 그쪽에 이제 저 세르비아 민병대가 이슬람 여자가 죽어가는 여자를 발길로 걷어차는 머리를 그거를 누가 사진을 찍었어요. 그럼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증오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비무장이고 자기는 총까지 들고 있는데 그냥 종교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해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나눈 다음에 반대편 사람들을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런 형태의 폭력은 인류의 역사상 엄청나게 있어 왔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걸 계속 신봉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편이 무조건 좋은 거고 저쪽 편이 나쁜 거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신앙이라는 것도 제가 지금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들 지금 많이 알아들으셨어요. 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한테 몰라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렇죠? 그런 얘기입니다. 어차피 신앙은 자기가 깨달으면서 가야 돼. 관 속으로는 나 혼자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나 혼자 서야 돼. 자기가 자기 삶을 자기가 책임져야 돼. 누굴 가지고 끌고 갈 수도 없고 비난할 수도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곧 자기 자신의 삶이에요. 이런 것도 지금 금방 이해를 하셨죠.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계속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고 이해를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또 성경 공부를 하시는 여러분들 대단하신 거예요. 사실. 제가 이제 후반기에 아니면 언젠가는 우리 교회 성경책도 좀 바꿔볼까 합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그렇지 않아도 어려워 죽겠는데 성경책이. 읽어도 그냥 뭐 하더라 하면서 우리가 사용하지도 않고 좀 이따가도 나올 겁니다. 알지도 못하는 막 물론 그렇게 하니까 제가 또 할 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해설해 줘야 되니까 할 말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캐톨릭에서는 공동 번역을 읽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쉽잖아요. 그런데도 공부를 안 해요. 잘.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무슨 분당 신부님에 따라 가지고 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치과에 장로님이 계셔서 했는데 아는 그 성당에서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대요. 거기는 성당인데도 이렇게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그분 말씀이 그 친구가 거길 다니는데 그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수녀님들하고 신부님들은 창피해서 좀 그렇고 수녀님하고 평신도들하고 다 이렇게 수녀님들이 이렇게 뭐 쓰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런 거 다 벗고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 공부를 들었대요. 그래서 저렇게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적용해서 그 캐톨릭에서는 한다 그러더라고. 거기 고성당에서는 그러니까 다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쉬운 성경인데도 성경을 안 읽으려고 그래요.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뭐 놀자, 뭐 봉사하자 그런 건 좋아하는데 성경 공부다 그러면 성경은 일단 복잡하고 어렵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도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데도 계속 하잖아요, 그렇죠? 개신교니까. 개신교는 이거 하나 들고 왔으니까. 우린 전통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하나입니다. 캐톨릭 전통이 거의 1500년대 종교개혁이 일어났으니까 1500년 정도의 어떤 전통에 대해서는 다 버리고 성경책 하나 들고 나오고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죠. 우리는. 자,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다 됐는데 자, 하여튼 뭐 오늘 사무엘하 9장 먼저 읽겠습니다. 9장은 이제 무비보셋이라는 사람, 무비보셋이라고 딱 한 명 남았어요. 사울의 집안에 딱 한 명 남은 사람을 다윗이 어떤 식으로 극진히 대접하는가 하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1절 잠깐 읽으면서 제가 잠깐 준비한 것도 아니라 이제 유튜브에서 이렇게 연결시켜서 온 영상이 있는데 그거 한번 보면 좋겠는데 9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느니라. 자, 앞부분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윗이 사울의 집에, 거기 이제 한번 줄거보세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사실은.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다윗의 집안하고 사울의 집안은 어떤 사이였습니까? 네, 왼수 집안이었잖아요.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여기까지만 딱 끌어놓고 보면은 남은 사람이 있으면 살려두겠다는 거예요? 안 살려두겠다는 거예요? 안 살려두겠다는 거예요. 왕족은 무섭습니다. 여러분 잘 보면 왕족은 도안이면 뭐예요? 정권을 잡고 있으면은 가장 안전하지만 그 다음에 놓는 순간, 뺏기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싸그리다 몰살을 당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위험한 위치예요. 왕이라는 위치가. 오히려 신하는 그러니까 오히려 또 일반적인 평민들은 괜찮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뒷부분에 뭐냐면 누구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린다 그랬어요?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자, 여러분들 한번 우리가 몇 번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때 이제 한 3번 정도 나오는데 제일 처음에 언약을 맺은 거 우리가 한번 다 봤었어요. 사무엘상 18장 1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 18장 1절에서 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자, 이렇게 언약을 맺었다 그랬죠. 언약을 맺어. 그 뒷부분에 오면 네가 이제 우리 집안 사람 건들지 마라. 서로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서로 사랑하여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언약에 대한 기억 때문에 지금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는 게 아니라. 자, 그랬는데 제가 이제 잠깐 오늘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유튜브인데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그 성씨 중에서 우리 교회는 왕독립 권사님이 계신데 왕씨가 별로 없죠. 왕씨가 별로 없어요. 원래가 저 왕건의 왕씨가 개성왕씨입니다. 개성왕씨. 왕씨가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안 살려줘서 그런 거죠. 이성계가. 처음에 막 그래서 이제 그 고려 왕조가 끝난 다음에 조선 왕조가 시작됐을 때 잠깐 한 10분 정도 안 되는 건데 잠깐 보겠습니다. 그 과정이 어떤 건지. 그래서 다윗과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역사 동복입니다. 우리는 늘 승자의 역사만 배웁니다. 승자는 자신의 승리를 정당화하기 위해 패자들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을 주기 마련인데 이런 방법에 대해 누구나 다 알지만 우리가 원조적인 이유를 어떻게 되었는지를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역사를 면밀히 살펴보면 해피인 데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조선 건국과 고려 왕족들은 어떤 비참한 충돌을 맞이해야 했는지 그 비극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고려의 34대 왕이자 마지막 왕은 공양왕이었습니다. 공양왕은 정권을 장악한 이성계가 세운 꼭두각시 왕으로 정몽주와 함께 이성계와 정조준 해파에 반격을 준비했으나 공양왕을 보호해주던 정몽주가 철퇴를 받아 죽으면서 공양왕을 지켜줄 보호자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공양왕은 그럼에도 끝까지 고려 왕실을 지켜내기 위해 마지막까지 발악을 하는데요. 공양왕은 이성계와 동맹관계를 체결하겠다는 교서를 작성합니다. 아니 왕과 신하 사이에 동맹이 어디 있습니까? 공양왕은 이성계에게 윤리적 프레임을 씌워 감히 왕을 폐위시키지 못하도록 말 같지도 않은 조서를 만들어냅니다. 어떻게든 왕에서 폐위되지 않으려는 공양왕의 바람에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하려는 무리들은 당시 왕실의 가장 큰 어른이었던 정비 안씨를 찾아갑니다. 정비 안씨는 공민왕의 후궁으로 당시로 왕실 지위가 가장 높은 대비였고 조선 건국파 신하들에게 압박을 받아 공양왕 폐위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공양왕도 차라리 왕에서 물러나는 게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1392년 7월 12일 공식적으로 퇴위를 선언했습니다. 고려 왕조의 호흡기를 뗀 정비 안씨는 비록 조선 정부에 의해 노후를 보장받았지만 본인의 손으로 고려 왕조를 절단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늘 술에만 의존하다가 세종대왕 제10년에 사망합니다. 엄청 오래 산 거죠. 참고로 이 정비 안씨가 굉장히 예뻤답니다. 그리고 공양
공양왕은 공양군으로 강등당하고 원주에서 노고를 보정받습니다. 뻥입니다. 공양왕은 그 끝을 뚫지 못했습니다. 태조 이성계가 하기 힘든 꺼림칙한 일들을 해결해준 해결사는 바로 정도전이었습니다. 이성계가 왕이 된 후 정도전은 조선 건국을 반대하고 정몽주를 따르던 56명을 유배보냈고 급진파와 가장 대립하고 정몽주의 최측근들이었던 8명에 대해서는 곤장 100대형이 떨어졌죠. 8명 전원 사망합니다. 참고로 곤장 100대형은 이성계의 허락 없이 정도전이 자의적으로 진행시켰으며 사실을 알게 된 태조 이성계는 당황한 기세가 나타났으나 쉬쉬 묻어버렸습니다. 그 다음 칼은 고려 왕씨 왕족들에게 향하게 되는데요. 태조 이성계가 보위에 오르고 바로 이틀 후 정도전은 고려 왕씨의 왕족들을 전부 찾아내어 강화도와 거제도로 보내 섬에서 살게 했습니다. 지금에야 강화도나 거제도나 바다 경치가 예쁜 관광지이지 그 당시에 그 섬들은 정말 살기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1393년 태조 이성계는 공양왕의 동생을 불러들여 골프도 이렇게 치면서 자기는 결코 고려 왕씨들에게 해코지를 할 생각이 없다며 섬에 있는 고려 왕씨들이 다시 육지에서 살 수 있게 선처를 해주었죠. 자, 그런데 과연 조선 개국 후 고려 왕씨의 복위운동이 없었을까요? 조선이 건국되고 2년 후였던 1394년 김가희가 박중질이라는 사람이 지금의 경남 밀양에서 맹인 전쟁이 이훈무를 찾아가 조선의 이씨와 고려의 왕씨 운명에 대해 점을 봤다고 합니다. 이 맹인 정쟁이가 폐위된 공양왕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고 대신 옛 고려 왕실의 종친이었던 왕화와 왕거에게 왕의 기운이 느껴진다는 점괘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발각이 됩니다. 저 먼 경남 땅에서 김가희, 박중질 등이 왕화, 왕거와 접촉했다는 사실이 정도전의 전공에 걸렸다는 것은 이 조선 건국 후 정도전이 전국적으로 고려 왕씨와 타인의 접촉에 대해 극도를 경계하고 있었다는 것이며 아마 곳곳에 정보원들을 파견하고 있지 않았을까 추정합니다. 정도전의 치밀함을 생각해보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김가인, 박중재, 왕화, 왕거 사이는 수원으로 앞서며 국문을 받다가 결국 참수되었습니다. 솔직히 왕화, 왕거는 전쟁에 비해서 거론된 죄밖에 없는데 여하튼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자 형조와 선우, 사관원 그리고 숱한 조정 대신들이 궁궐 문 밖에서 고려 왕씨들에 대한 처벌과 공양왕의 사형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고려의 마지막 왕인 공양왕이 버젓이 살아있으니 고려 왕씨 복위운동이 일어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어디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였겠습니까? 분명히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태조 이성계가 대신들을 뒤에서 움직이게 사주했다는 설이 있지만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이제 갓 한 국가의 1대 왕이 된 태조 이성계가 독단적으로 전 왕실에 대해 무자비한 숙청을 주도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만 했죠. 그리고 그 일을 해야 할 사람이 본인인 줄 정확하게 알았던 정도전은 1인자의 손에 결코 피를 묻히게 하지 않았죠. 이래서 2인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태조 이성계는 딱 이런 말만 합니다. 대소시료들이 그토록 요구하니 그 청을 물릴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따르게 되었구나. 태조 이성계는 공양왕을 포함 고려 왕실의 왕씨들을 전원 강화도, 거제도 그리고 지금의 강원도 삼척으로 다시 유배보냅니다. 이중 공양왕 아니 공양군은 삼척으로 가게 되었는데 공양군을 삼척까지 후송하는 임무를 맡은 중추안보사 정남진은 공양군이 삼척에 도착했을 때 공양군과 그의 아들들을 목졸라 죽였습니다. 강화도 쪽 후송 임무를 맡은 형조 전설 윤광경은 지금의 김포시에서 강화도로 넘어가기 직전에 바다 강화나루의 왕씨들을 던져 죽였으며 거제도 쪽 후송 임무를 맡은 손흥준도 거제도로 가던 중 배에서 왕씨들을 바닷가에 던져 죽여버렸습니다. 강화도와 거제도 앞바다에서 익사당한 고려 왕씨들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알 수는 없으나 결코 적지는 않았을 겁니다. 유력하다고 판단되는 왕씨들은 아마 전부 바닷가에 빠져 죽었을 것이며 조선 정부의 편을 들어야 하는 조선왕조 실록에서조차 왕씨들이 바닷가에서 빠져 죽었다는 기사를 실을 정도이니 실제로는 꽤 많은 수가 희생당했을 겁니다. 그리고 1394년 4월 20일 조선왕조실록 태조실록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적혀 있습니다. 중앙과 지방이 명령하여 왕씨의 남은 자손을 대대적으로 수색하여 이들을 모두 목배었다. 왕씨 색출 작업은 이날 한 번 하고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왕씨가 발견되기만 하면 적법함 조차 없이 곧바로 교살해냈죠. 살아남은 왕씨들은
어떻게든 살고자 발악해야 했을 것이며 그 중엔 성 이 왕자에다가 점 하나를 붙여 옥시로 성을 개칭한다든지 혹은 양 옆에 선을 붙여 이 전시로 성을 개칭하여 겨우겨우 살아남은 사람들도 있었으며 왕실을 유지한다고 해도 근근히 겨우겨우 세상에 본인의 존재 자체를 숨기며 살아남아야만 했습니다. 지금도 전주시가 대한민국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약 500년을 존속했던 고려도 전주이씨 못지않게 전국적으로 많았을 거라고요. 그리고 지금 전주시도 다 같은 조선 왕실 로얄 패밀리가 아니듯 조선 건국 초에도 왕씨는 왕씨이지만 로얄 패밀리 대우를 전혀 받지 못하는 고려 왕실과는 하등 상관도 없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것 따지지 않고 개국 초 조선 정부는 왕씨들에 대해 자비를 베푸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20년 후 1413년 태종 이방원이 즉위하고도 13년이 되던 해 태종 이방원은 고려 왕씨에 대한 색출 및 처형 작업을 중단하겠다는 교사를 공식적으로 선포합니다. 그 말은 그 전까지 계속해서 고려 왕실 색출이 진행되었다는 뜻이니 20년간이나 왕씨들은 숨죽이며 살아야 했던 겁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도 전주시는 고사하고 경주김씨도 그렇게나 많은데 이 개성 왕씨만 유독 적은 이유는 물론 전주시나 경주김씨는 조선 후기 족보 위조가 성행했기 때문에도 그렇겠지만 그래도 그 20년간 너무 많은 왕씨들이 희생당하거나 성씨를 숨기고 살다 보니까 지금의 왕씨가 별로 없는 겁니다. 태종 이방원 때 고려의 개성 왕씨들도 겨우 손톱이 트기 시작했고 조선의 5대왕 문종 때에 이르러 이 문종이 고려 왕실 조상들에 대한 제사도 허용해주면서 비로소 왕씨들도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역사에는 훈훈한 해피엔딩을 찾기가 썩 쉬운 일만은 아니랍니다. 조선의 개국은 고려의 캐캐묵은 귀족 사회를 와해하고 실력 중심의 성리화 국가로 넘어간다는 거창한 역사적 의의를 두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결코 예쁠 수만은 없는 추악하고 인간미 없는 음지의 일들도 수도 없이 많이 자행되었습니다. 참고로 공양왕의 무덤은 삼척에 만들어졌으나 그 무덤을 지금의 경기도 고양시로 이전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삼척에 있는 공양왕릉이 진짜 공양왕릉이라고 믿기도 한답니다. 이 정몽주 제자 중에 야은 길제라는 선비가 있었습니다. 워낙 영특했다고 하는데 조선 건국 후 태조 이성계는 길제에게 관직을 제수하려고 했으나 길제는 조선 정부 참여를 거절한 채 낙현에서 제자들을 조야해서 길러냅니다. 야은 길제는 정부와 세태에 대해 아주 비판적인 제자들을 길러내는데 길제의 제자, 그 제자의 제자, 또 그 제자의 제자들이 이어지다가 조선 중기 9대 왕이 성종 때 비로소 대거 중앙정부에 등용되니 이들이 바로 살인파들입니다. 살인파들은 나중에 개국공신들의 후손들을 밀어내고 조선정부를 이끄는 이들이 되었고 개국 공신들의 후손인 훈구파들조차 살인파되어가면서 완전히 손을 대니 목은 이색, 폰 정몽주, 야은 길제 그리고 고려 왕실들의 그 원한이 조국에는 복수를 제대로 한 것일까요? 아니면 결국 이들의 제자들이 조선정부에 참여했으니 끝까지 고려에 대한 조선정부의 승리였을까요?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예, 재밌었죠? 안 재밌습니까? 재밌어 보죠. 원래 유튜브에다가 저렇게 하려면은 저렇게 짧게, 저렇게 짧게 이렇게 쭉 하는 겁니다.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지금 뭐냐면 왕조가 바뀌면 저렇다는 겁니다. 바뀔 때마다 저렇게 피비리는 그 역사가 항상 일어났었다. 그래야지 통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됐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오히려 신라 시대 때에서 뭡니까 고려 시대 때로 넘어갈 땐 안 그랬었죠. 별로 안 그랬어요. 왕실은 왕건 그러니까 왕건이라는 사람의 인품이 그 정도로 자기가 압도할 수 있을 정도면 안 하는데 그게 이제 이게 뭐예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생겨났을 때 별로 사람들한테 지지를 못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강력하게 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저절로 다 그랬는데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 때문에 데리고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잘못하면은 또 시야 시대에서 나중에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겨났을 때 그 막 돌 던지잖아요 다윗한테. 저 베냐민 지파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분명히 그 뿌리는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언약대로 움직였다.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왕조 중심으로 이렇게 보지 말고 다윗이라는 사람의 인품을 보면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신앙의 어떤 그 뭐랄까요? 그 어른으로서 우리가 살펴보면 다윗은 그것을 살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이익보다도 뭐예요? 언약과 하나님과의 약속을 따졌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들의 삶의 차이점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이 사람도 역시 살려두면 안 될 사람이죠. 그렇죠. 사울의 집안에 전체를 다 담당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 사람을 불러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무비보셋을 살피게 해요. 그러면서 7절 보겠습니다. 7절. 무비보셋을 부르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예, 그 밑에 이렇게 은총을 베푸는 거예요. 왕하고 이제 겸상하는 거예요. 같이. 예, 그렇게까지 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을 할아버지의 재산을 다 줬어요. 그러니까 세력을 키우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다윗은. 근데 했잖아요. 예, 왜냐하면 언약 때문에. 예, 이런 식으로 통치를 했었던 겁니다. 그런 다음에 8절에 그러니까 그가 뭐라 그랬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라. 예, 이거는 이제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다윗과 무비보셋의 관계를 읽으면 안 되고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읽어야 돼요.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법적으로는 지금 은혜라는 거는 나하고는 상관없이 이 어떤 계약과는 상관없이 그냥 주는 거예요. 예. 지금 이게 뭐 개신교에서는 자꾸 이제 자연 은총이다 하는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게 약간 폄하시키는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토요일 날 같이 책을 읽고 있는 원복이라는 그 책에서는 애초에 우리는 은총을 받고 있다 순간순간. 우리가 지금 과학적으로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이게 굉장히 우리가 존재하는 것들이 굉장히 신비하거든요.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가 어떻게 될까요? 저도 까먹었습니다. 굉장히 빨라요. 태양을 공전하는 속도가 얼마 될까요?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거의 10,000km 될 거예요, 시속. 지금 우리가 뭐 해성이 뭐 위에서 날아다닌다라고 엄청 빠르다죠. 그 정도 속도로 돌아요, 지금. 지구가. 그리고 돌아가는 속도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돌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귀가 뭐 들리는 사이클이 있다며요. 소리가 너무 작아도 안 들리지만 너무 커도 안 들린다. 돌아가는 속도,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안 들린다. 근데 여기서 지금 생명을 얹고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매 순간. 또 이런 형태의 태양계가 생겨나고 우주 안에서 이런 것들이 생겨났다. 그리고 매 순간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이게 굉장히 신비스럽지 않습니까? 나 자신의 존재가. 안 그래요? 네. 찾아가고 파악할수록 신비스러워요.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른다니까요. 저번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뭐 우리가 그 모더니즘 현대 과학주의가 이렇게 딱 생겨나면서 옮겼어요. 아,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뭐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뭐 다 알고 있다 그래가지고 쭉 해봤지만 감사합니다. 현대 과학이 이해하고 있는 우리 자신과 세상에 대한 그 이해는 여태까지는 정확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사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정확했지만 사실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몰라요, 잘. 가면 갈수록 더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생명을 유지하며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모든 것들이 뭐예요? 은총이잖아요. 지금 다 은총인 거예요. 은총은 우리하고는 상관없이 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늘이 모두를 다 품고 있다. 태양빛이 비추고 있다 하는 거는 우리 자신의 삶의 상태하고는 상관없어요. 뭐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 상관없어요. 이게 은총인 겁니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은총을 만나게 됐을 때 무비보셋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런 표현을 해요. 왜 나를 사랑하시느냐라는 표현을.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혹시 은혜 받았을 때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깨달았을 때 왜 나를 사랑합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그런 순간이 은혜받는 순간이죠. 근데 여기도 지금 무비보셋이 다윗과의 사이 속에서 은혜받는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나를 분명히 죽여야 되는데 왜 이렇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예루살렘의 산이라고 이 줄 보세요. 예루살렘의 산이라. 그리고 두 발을 다 절더라. 지금 이게 왜 예루살렘이라는 말을 왜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 다 저번에 읽었어요. 사무엘하 한번 펴보십시오. 사무엘하 5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다윗이 원래 헤브론 출신이죠. 그죠? 그러니까 베들레헴 출신인데 헤브론에서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루살렘을 정복해 들어가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5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왕과 그 부하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리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어디로 들어오지 못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무비보셋은 어떻게 했어요? 어디 산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산다 그랬잖아요. 다리 저는 거하고는 상관없다니까요. 사울의 손자였다는 건 상관없는 거예요. 은혜 베푸는 거는. 지금 여기서 우리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라는 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니까 우리가 따지면 안 돼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는 그냥 받는 게 뭡니까? 제가 여기서 한번 얘기했어요. 은혜는 주는 거. 이게 은혜다. 받는 거는 뭐예요? 받는 거.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딴 게 아니야. 그냥 받는 거예요. 받기 힘들잖아요. 뭐 때문에 안 받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가 이게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그거는 내 생각일 뿐이고. 지금도 계속 주고 있어요. 매 순간 주고 있잖아요. 매 순간 여러분들이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특이한 뭐 뿅하고 나타나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매 순간 숨 쉬는 순간이 다 은혜인 거예요. 다 은혜인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큰 사랑이다 하는 것들을 받고 사는 사람과 별 생각 없이 사는 사람. 여기서도 한번 얘기했지만 뭐 헬렌 켈러 한번 얘기하면서 사흘만 볼 수 있다면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총인지 모르잖아요. 잘. 저도 저번 주에 설교를 하러 딱 단상에 올라갔는데 돋보기를 끼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돋보기를 안 끼고 이걸 딱 그냥 끼고 올라갔어요. 처음에는 집중하면서 이렇게 딱 설교문을 봤는데 한 두세 페이지 지나니까 이제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양해를 구하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 돋보기를 좀 쓰고. 근데 돋보기 좀 밑에 있는데 우리 교회 또 강대상이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밑에 있잖아요. 밑으로 내려가서 다시 가지고 올 수도 없고. 티 안 났죠, 근데 별로. 예, 하나님이 보고 가서 끝까지. 그래서 제가 그때 막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게 똑바로 이걸 쳐다볼 수 있는 이거 얼마나 큰 은총이냐. 45살쯤 딱 되니까 그때가 딱 기준인 것 같아요. 그렇죠? 45살 되니까 그때는 난 몰랐는데 큰 글씨가 참 보기 좋더라고요. 참 이게 보기 좋다. 근데 그때부터 이제 온 거죠. 그때부터 이미 오기 시작했는데 몰랐어요. 그래서 참 큼직큼직하게 그러다가 이제 막 뭐 써놓은 걸 보면 글씨가 작으면 다 보이지만 글씨 작으니까 이제 별로다. 좀 큰 글씨로 써라. 막 말을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안 쓰면 거의 안 보이죠. 근데 다행히 조명이 준비했어요. 조명이 없었으면 안 보였을 거예요. 우리 앞에 그쵸? 예배 거기다 이렇게 조명 같은 거 쏘잖아요. 이렇게 좀 밝아가지고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좀 흐리면 안 보이는데. 자 그래요. 그러니까 헬렌 켈러도 그렇게 보는 것과 듣는 것과 거침없이 말하는 것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은총이었다는 걸 평생 잘 모르죠. 근데 이제 매 순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의식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나가는 사람과 별 의식 없이 그냥 오로지 오늘의 목표와 내일의 목표만 가지고
항상 자기가 이기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아니 그렇잖아요. 뭐 장사를 했다 해서 다 잘 됩니까? 예, 뭐 시험 친다 해갖고 다 자기가 1등하는 거예요. 그럴 때도 있겠지만 안 그럴 때가 더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번에도 뭐 올림픽 지금 마지막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겠어요. 근데 중국에서는 올림픽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한 번은 그걸 딱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보기가 싫은 거예요. 예. 저 쇼트트랙 저는 뭐 이렇게 규정은 잘 모르지만 하도 해도 너무 하더만 보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 할 때도 딴 나라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글쎄, 그러니까 아주 그것도 은총이에요. 우리나라에서 평창에서 올림픽 할 때 그때 쇼트트랙에서 나간 그 사람들이 진짜 아주 복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실력이 갖춰졌지만 우리나라에서 안 하니까 그것도 해필이면 중국에서 하니까 보니까 다 떨어뜨리더만 보니까 우리나라는 결승에 못 올라가 다 떨어뜨리고 중국에 우승시키고 그러니까 이제 너무 룰이 복잡하면 그렇게 여지가 많은 것 같아요. 심판이 개입될 여지. 근데 아예 스피드 스케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거 뭐 어떻게 나설 수가 없잖아요. 근데 쇼트트랙 같은 경우에는 여지가 많으니까 충분히 조작 가능한 거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주종목을 좀 그런 거보다도 스피드 스케이팅이나 딴 걸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 저 하면 할 때마다 스트레스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갑자기 쇼트트랙이 또 왜 나옵니까?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다리 저는 사람은 성에 못 들어오게 했으나 그것과는 상관없이 베풀어 주는 것이 은총이다. 그래서 무비보셋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바라보자. 다윗을 통해서 뭐 다윗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10장까지만 오늘 해야 될 것 같아요. 11장. 근데 왜냐하면 10장까지 쭉 가다 보면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하려고 했어요. 사실은. 로마가 멸망하기 시작할 때는 언제부터 멸망했냐면 가장 강력할 때부터 멸망하기 시작해요. 원래 그래요. 피크로 딱 올라간 다음에 떨어지잖아요. 주택값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집이 여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주택값이 팍 올라갔다. 막 서울에 있는 이 마포에 있는 집이 한 20억 됐다. 몇 억이에요 여기가? 아니 뭐 몰라 한 20억이라 쳐요. 20억. 여기 뒤에 있는 아파트 삼성이 20억이다. 밤에서 낮으로 흘러요. 밤이 되고 낮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밤에서 낮으로 흐르게끔 시간을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었던 하루라는 개념은 낮에서 밤까지가 아니라 그 전날 밤에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낮까지인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되니까 우리 항상 그 시간이라는 것들은 뭘 두고 있어요? 이 사람들한테는. 희망이 있잖아요. 낮을 향하는 희망의 시간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희망을 두고 있고 그 힘을 가지고 있다면 삶 속에 어둠이 딱 끼쳐왔다, 아픔이 끼쳐왔다 그러면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낮을 향해서 가잖아요. 어차피 시간이라는 것은 계속 반복되면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야 이게 계속될 것이다. 계속 안 돼요 원래. 이제 이런 생각 속에서 그렇게 갔었는데 다윗이 밤에 저녁 때 누굴 봤냐면 바세바를 봐요. 밤에 누구를 봐야 되는 거예요? 네? 밤에 말씀을 읽고 쉽게 얘기해서 낮을 향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 그러면서 그때 바로 바세바를 불러서 간음을 합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간음이라는 개념은 총각하고 처녀끼리 그렇게 간음이 아니에요. 결혼한 사람끼리 하는 게 간음입니다. 바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였잖아요. 자기도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본 다음에 어디로 가 있었는지 지금 자기는 여기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쯤 딱 올라오니까 자기가 다 잘해서 그런 걸로 보이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열심히 뭐 예를 들어서 뭐 언약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덕스럽게 살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 그러다가 피크에 딱 올라서니까 자기 외에는 아무도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통일교가 아직도 통일교라 그러죠. 통일교 문선명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문선명이 장로였어요. 장로. 그렇죠? 북한 출신일 거예요 아마. 이북 출신일 거예요 그분이. 박대선은 장로였어요. 통일교 문선명이 무슨 뭘 했다는 얘기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박대선은 부흥회를 많이 인도를 했대요. 근데 둘 다 그 위치에 딱 올라가서 보니까 누가 껄기적거리느냐? 예수가 껄기적거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하는 사람은 자기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잖아요. 기독교 교리상으로.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위치에 문선명은 누굴 놓느냐면 예수를 없애버리고 자기를 놓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한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홈페이지 가가지고 한번 딱 봤더니 예수라는 이름 찬송가도 똑같이 불러요 진짜로. 근데 개사를 했어요. 여기서 예수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거기 항상 하나버지래. 하나버지가 없는 문선명이라는. 그리고 박대선도 갑자기 박대선이 그런 책자도 한번 보여줄게요. 저기 저 1960년대인가요? 70년대 나온 책자 중에서 예수는 개 XX래요. 진짜로 이렇게 썼어요. 책 제목이. 그러면서 여러분 전도관 있잖아요. 옛날에 전도관 십자가였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전도관 십자가였다가 지금은 그 십자가를 띄고 뭐 있습니까? 비둘기 갖다 놨잖아요. 우리 저기 옛날에 장이동에 그 아버지 목회하실 때 그 뒤쪽에 전도관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도 천부교라고 이제 천부교라고 이름도 바꿨죠. 거기도 그렇게 갖다 놓은 거예요. 딱 올라가니까 자기가 이제 막 사람들한테 받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안 보이고 그리스도도 안 보이고 그러면서 몰락해 가는 거죠. 예. 통일교도 이제 문선명이 갔으니까 이제 거기도 이제 지금 아마 4분의 5일 되겠죠, 그렇죠? 다 돈 때문에 뭉친 집단이니까 지금은 존재 가치가 없어지잖아요, 점점. 저렇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는 수없이 많은 이단 사이에서 여태까지 왔어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 안에서도 다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도 걸렸어요. 거기에. 저야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소박하게 신앙생활 하시면 됩니다. 절대 올라갈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막 교회 크게 짓고 막 난리 칠 때.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80년대 보세요. 70년대, 80년대 대규모 인농 인구가 시작이 됐어요. 인농이 시작됐어요. 시골에서부터.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는 그 오래된 교회 특징이 뭐냐면 서울 토박이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나 뭐 정동교회 같은 데 가면 서울 출신들이 많아요. 몇 대 계속 여기서 사신 분들이. 근데 대부분 서울의 모든 인구 속에서 그 서울 출신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다 이제 저도 어머니는 이북 출신이고 아버지는 강화분. 그분들이 다 이렇게 와서 서울에서 모여서 살잖아요. 그때 뭐예요? 인홍이 시작이 될 때 그때였어요. 그때 갑자기 신학대학의 숫자도 그냥 수백 명씩 늘렸습니다. 감신대. 그렇고 감신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신학대학에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자기 혼자 다 독점하겠다. 근데 지금 그 결과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교회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 이럴 때 좀 자세하게 통계를 좀 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되고 지금도 아파트 제가 자꾸 말씀드렸지만 인구가 줄잖아요 지금. 지금 인구 수에 대비해서 아파트가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점점점 건물을 중심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시대는 끝나가고 있는 거죠. 지금 인구가 줄기 때문에 뭐 갑작스럽게 지금 앞으로 몇 년 후에 급작스럽게 다운됩니다. 각 대학들도 지금 위기예요. 감신대만 위기가 아니라 모든 대학들이 지금 학생이 없기 때문에 점점 이렇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요때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도 다 그렇다. 신앙도 막 그렇잖아요. 자기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마음에 기쁘고 충만하고 그렇게 할 때는 참 좋은데 그렇게 하다가 사람들이 막 옆에서 박수 쳐주면 어떻게 됩니까? 슬슬 자기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옛날에 뭐 할렐루야 기도원인가요? 여러분 아세요? 이렇게 막 자꾸 상처 내면서 막 때리는 사람. 그래가지고 뭐 일어났다는 사람. 그런 분들은 이제 그분도 능력을 받아서 그렇게 했었겠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어떻습니까? 어디 갔는지 잘 모르겠죠. 모르겠고 그때 막 그러더라고요. 텔레비전에서 나와서 인터뷰하는데 자기 손에서 불이 나온대. 성경책에서는요. 치유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가니라 그런 얘기예요.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모르게 다 이렇게 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내가 어떻게 했겠지. 자, 그러니까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세바와 같은 경우에 그런 사건들이 있었다 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고쳐 쓰신다. 고쳐 쓰시잖아요. 약조가 있으니까 여기 계속 언약이 있으니까 그렇게 쓰신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 바세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아 얘기, 그다음에 나단이 와서 다윗을 회개시켰었던 그런 얘기. 그래서 다윗이 다시 한번 시작하는 얘기. 그러면서 다윗 이제 일가가 어떻게 됩니까? 다운되기 시작합니다. 몰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죽고 죽이고.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나중에 열왕기상으로 들어가면은 또 솔로몬을 통해서 권력 투쟁이 시작되고 이렇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인간의 역사잖아요. 이게 참 안타까운데 그 중에서도 버리시지 않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따라야 될까 하는 것들을 바라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어떤 역사나 말씀을 반면교사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혹시 뭐 좀 알아야겠다, 뭐 궁금한 점이 있다,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운 것 중에서도 좋고 아니면 평상시에 궁금했던 거. 그렇지만 한정되는 것은 기독교 안에 기독교 안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했던 그런 내용이 있으면 아는 만큼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예. 여호와 증인이 뭐냐고요? 여호와 증인. 그 여호와 증인도 이제 어떤 사람이었냐면 1800년대까지의 그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했던 사람들.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했던 사람들인데 그때 안 오죠. 그러니까 우리 안식교 있죠. 안식교도 역시 마찬가지로 1800년대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성경의 방식은 성경을 어떻게 읽냐면 꼭 과학책 읽듯이 읽어요. 근데 성경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과학이라는 이름은, 과학이라는 거는 우리가 현대적으로 과학이라는 거는 뭐냐면 1500년대에 갈릴레이 이후부터를 과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전은 과학이 아니에요. 그냥 기술이지.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꼬였네. 그러면 성경책이 쓰여진 연대가 언제 쓰여졌습니까? 구약성경은 그렇죠. 3000년 전에. 그렇죠? 그때쯤 다시 결집이 되기 시작하죠. 신약성경도 오래됐어요. 거의 2000년 전이잖아요. 그렇죠? 네. 뭐 요한복음은 약간 100몇 년 막 이렇게 돼도 거의 2000년 전에 다 쓰여진 고대 문서입니다. 고대 문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로 오래된 문서를 들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때 문서인데 과학은 1500년대에 생겼는데 언제 이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이 글을 썼겠어요. 그때는 그렇게 안 썼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그 뜻을 파악해야 돼요. 자꾸. 이 성경책에서 나와 있었던 그 뜻과 우리의 뜻을 살펴봐야 돼요. 근데 아까 우리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쭉 있으면 아까 무의식이 있다 그랬고 여기가 영혼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똑같아요 지금. 예. 그래서 이것들을 다시 우리의 일상적인 삶으로 어떻게 돌릴 것이냐.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자, 좀 볼까요? 제가 권사님한테 막 던지면 권사님이 이게 나한테 몇 센치 왔으니까 여기서는 여기 때 딱 피해야 되겠다라고 그럽니까? 아니면 반사적으로 피합니까? 예,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움직일 때. 권사님 식사하실 때도 어떻게 돼요? 이 밥에 들어가면 쌀이 뱃속에서 어떻게 소화가 돼서 어떻게 칼로리가 어떻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난 저걸 먹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드십니까? 아니면 그냥 드십니까? 그냥 드시자. 우리의 모든 삶이라는 게 다 무의식이에요. 다 얘가 관장을 하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지. 설명할 때만 의식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영혼이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나 그것을 다시 의식으로 돌려서 그렇게 알고 깨닫고 가야 되는 거고 우리 신앙인들은 먼저 안 사람들입니다. 뭘 먼저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지금. 바깥에 있는 사람도 모르는 거고. 갇혀있기 때문에 여기서 잠들어 있기 때문에. 네? 하여튼 뭐 그런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따뜻해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이 뜻을 가지고 우리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살아나가야지 성경을 읽는 거지. 이걸 뭐 몇 달 며칠 뭐 저쩌고 해갖고 다 이렇게 잘라놓고 자기가 이제 그 식으로 해가지고 읽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읽는 사람도 없는데 그 사람들만 막 그렇게 읽으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묵시문학 같은 경우가 있죠. 그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게 다니엘하고 아마 요한계시록 좋아할 거예요. 맨날 그거 해석해요. 왜냐하면 묵시문학이라는 형태가 우리 같은 사람이 잘못 읽으면 귀에 붙이면 귀걸이, 코에 붙이면 코걸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암시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니엘서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바빌론에서 쓰여졌다 그러면 있는 그대로 썼다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오신다. 막 우리가 결국은 다 돌아갈 것이다. 막 이런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쓰면은 바빌론 사람들이 이걸 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가만히 안 내비두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666이다. 한번 제가 설명했습니다. 666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의 네로예요. 네로라는 이름을 히브리어로 바꾼 다음에 히브리어에서는 숫자가 있거든요. 알파벳에. 그거 합치면 666이에요. 네로가 그냥 얘가 진짜 악마다. 얘 악마니까 얘가 나중에 그냥 미가엘 천사가 내려와서 저를 죽일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네로가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면 살려둘까요?
아야 이거 가만히 있을까? 내려가 죽일까요, 살릴까요? 죽이겠죠. 이거 나 완전히 이거 반란 일으키겠다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 말을 뭐 666이다, 뭐 진승의 표다, 진승이다 말을 다 그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예. 그렇다는 기억하시고 저기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렇게 이제 요즘 이 현대 안에서는 그렇게 잘 이해하게 여기 김동성 목사님도 계시지만 성서학자들이 그렇게 잘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도 얘기했던 그 영혼의 문제, 하나님을 따르는 문제, 그리고 아까 평지 얘기했었지만 일상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건전한 기독교이 되는 거지. 막 자기네들이 이상하게 해석해놓고 그러니까 우리만 구원받는다. 쟤네들 교회는 저렇게 해석 안 하니까 쟤는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쪽 동네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고 우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 뭐 찾아오세요 자꾸 집에? 아 윗집에? 아 여기 왕국회가? 뭐 그냥 그렇게 사시겠다 그러면 그렇게 사시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는 그렇게 안 살겠으니까 우리한테 이렇게 오지 마라. 근데 그 사람들이 얘기할 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저기 그 뭐죠? 지금 그 이야기는 걔네들 똑같아요. 뭐 저기 신천지도 요한 계시록에 뭐 14만 몇 천이죠? 14만 4천인가?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뭐 여호와의 증인이 14만 4천이 넘어가면 뭐 온다. 신천지도 우리가 14만 몇천 명이 오면 온다. 그러는데 신천지 넘겼을 거야 아마 그죠? 근데 안 오잖아요. 그럼 안 오면 뭐라 할까요? 그러니까 다 그런 얘기가 쓸데없습니다. 그거는 다 상징적인 얘기고 그런 얘기는 아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국은 종교 자유사회잖아요. 뭐라고 이렇게 얘기할 건 없이 그렇게 그냥 사십시오. 근데 나는 그렇게 안 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자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같이 모여서 같이 말씀을 읽고 같이 말씀을 같이 생각하고 그 뜻을 밝히도록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또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열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생명을 깨닫고 또한 이것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그러한 말씀이 되어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 위에서 현대 안에서 참다운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시고 바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천국을 약속해 주셨사오니 바로 지금 하루하루 삶을 살아나가는 바로 이 순간이 천국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우리 공덕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충만함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불편하여서 주님께 건강을 위해서 기도드리는 우리 권사님 또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럴 때일수록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바로 그때 내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만났다라고 고백하는 또한 간증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